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경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난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근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사람을 멸절시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사람으로부터 또 가축들,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노아가 죄가 전혀 없다거나 아니면 흠이 전혀 없다거나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는 그 죄의 삶을 따르지 않고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죠. 이제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나이들이나 또 자녀들의 나이 그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에 대략적으로 70년에서 120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요. 그 시간을 들여서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홍수라는 것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것에 따르면 이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보다도 더 큰 그런 크기인데요. 그 10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아 자신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도 노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그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노아를 조롱했을 것이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게 1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노아가 마침내 600세가 되던 해에 둘째 달 11의 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주 정확한 그 날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아들들, 또 며느리들, 그리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내셨는데 그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이제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나 그 엄청나게 많은 비들이 내리니까 이제 거대한 홍수가 되는 것이죠. 점점 물이 차올라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집의 지붕까지도 차오르고 높은 나무까지도 차오르고 높은 산들까지도 차올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땅 위에 사는 모든 숨을 쉬는 것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홍수 심판은 일어났고 그 홍수 심판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처절하게 철저하게 땅의 모든 생물들, 이제 사람들과 가축들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도 혹시 안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와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그대로 멸망을 당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심판의 날이 될 텐데 그 재림의 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들에 바빠서 예수님의 오심, 다시 심판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채워야 할 것, 그리고 또 나눠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속히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을 계속해서 미루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는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 때 이 노아의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시고 통로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죠. 우리는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정말 그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반드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늘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권사회, 안수집사회, 서리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를 위해서는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